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오늘 본문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와 할렐루야 그 누이 미리암의 지혜와 할렐루야 또 그를 입양한 바로의 공주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출애굽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세 여인이 산파 역할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산파 역할을 한 여인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모성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인들의 수고가 거기에 많이 봉사가 많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주제와 법관으로 룰러 앤 저지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봅시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룰러 앤 저지 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초림의 주님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거부를 당한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인 미디안 땅으로 가서 이방 여자인 누구를? 스보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주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모세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함으로 그 은총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어디로?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고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봅시다. 들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또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조상들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억하시고 권념하사 야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초를 친히 아시고 할렐루야. 마침내 구원자인 모세를 다시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구원자로 그렇죠? 주제와 법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바로 누구를 예표해? 그렇죠. 특별히 처음 거부당하고 두 번째 왔을 때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받는 구원자로 인정받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거부를 당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말세지 말에 고통당하는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사건은 두 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공중재림할 때는 우리를 환난의 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를 휴거의 사건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렇죠?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심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하고 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살펴볼 겁니다. 그 교훈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시작.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학문에 능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 문명의 중심이 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함족이지. 바벨탑을 쌓았던 그쵸 니무롯의 똑같은 함족이 건너와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문명을 건설한 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저들이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첨단의 학문. 뭐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첨단의 학문과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곳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창조에 관한 기록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창조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뭐 문서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누가 썼어? 그렇죠. 모세만한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라고 40년 동안 교육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 교육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비로소 저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해봅시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또 나오겠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어요. 해봅시다. 제자로 삼으셨다.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여러분 이건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교훈과 삶을 그렇게 본받고 훈련한 뒤에 비로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배우고 연단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크게 쓸 때는 더 크게 연단하시고 더 크게 훈련하시고 그렇습니다. 내 삶에 고난과 연단이 많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할렐루야. 호렙산이 어디에?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산이라는 뜻은 원래 수풀이라는 뜻이고 시내산에서 이 시내는 건조하다, 메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렙산은 여러 산들이 모인 산악지대를 통칭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지역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시내산은 이 호렙산, 이 산악지대의 특정한 한 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가 됐죠? 네, 호렙산은 큰 개념, 그리고 시내산은 거기에 산악지대의 한 산이다. 특정한 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시내반도.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시내반대. 근데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거기가 아니라 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그 성경의 증거와 고고학적 발견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곳이 발견됐어요. 그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내반도는 어디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 시내반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애굽 땅에 속해 있어요. 이집트에. 응?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보시죠.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죠. 시내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도 홍해바다고 여기도 홍해바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쯤에 있을 것이다. 시내반도. 근데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서 나와서도 광야를 지난 다음에 홍해바다에 이르거든요. 요 홍해바다가 아니라 요쪽에 있는 홍해바다. 여기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시내산은 시내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벨 무사라고 이렇게 알려진 산에 보면 위에 꼭대기가 아예 새까맣게 탄 그런 자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 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 새까맣게 탄 흔적이 있어요. 원래부터 까만 돌이다? 아니요. 얘 보면은 안에는 하얘. 겉에만 탔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장면도 있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재단도 있어요 거기에. 그 누가 발견했어? 우리나라 장로님이. 사우디로 그렇게 뭐 왕자들 치료해주는 주치의로 갔다가 궁금해가지고 교회 장로니까 봤더니 너무나 증거들이 확실해. 심지어는 메노라 있죠? 응? 요거 이스라엘의 상징. 그것도 새겨져 있는 것들을 찍어놨어요. 나중에는 그거 다 파버렸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시내산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번 올려드릴게. 네? 그 관계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영어로 된 자료 좋은 것들이 있어요. 다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내산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반도에 있으면 애굽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해야 돼요.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는 이 시내산이 포함된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광야에, 이거 굉장히 멋있는 광야거든요. 모래가 있고 바위가 있고. 새로운 미래라는 뜻을 가진 네옴시티가 건설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옴시티.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 뉴월드 오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되지 않을까. 적그리스도의 헤드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다가 저들의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건설한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절 3절 넘어갑시다. 2절 3절 시작. 예,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른 모세는 이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여러분 타서 한 1분도 안 걸리겠지. 다 타는데 호로록 하고 사라지는 것이, 재만 남는 것이 상식인데 이 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 할렐루야. 예. 이 광경을 자세히 묘사한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테오판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똑같잖아. 세 천사가 왔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테오파니 혹은 크리스토파니,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거라는 축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는 누가 갔어? 두 사람만 가지, 두 천사만. 이해가 됩니까? 네. 세 명의 천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학명으로는 아카시아 닐로티카인데 가시나무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맡기죠.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맡긴 분도 예수님이시고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잖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라 그러잖아.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말하죠. 12제자도 보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테오파니, 크리스토파니로 봐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여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정리가 되시죠? 네,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또 뒤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설교합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 이게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뭐 사라지지 않아. 이게 불이 꺼지질 않아. 신기하니까 다가가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이 모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십니다. 네, 때가 차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믿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예레미야를, 우리를 아신 겁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먼저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지.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서 그게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콜링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알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는 내가 히어라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모세뿐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보니까 어린 사무엘도 그렇죠? 성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고 사명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부르실 때에 응답해야 한다. 뭐라고? 제가 저기 있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열하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 휴거의 사건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보람과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주께서 아무개야 부르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 7년 뒤에 와라 그러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가시떨리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 다가가니까 뭐라고 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 뒤에 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겠지만은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룩한 땅. 똑같은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여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이건 뭐 인간적인 모임이지. 주님이 계심으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시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까이 하지 말라. 왜요? 죽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거리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거닐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떨궈먹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 서로 뭐 숨길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래. 그냥 하나님 그러면 거닐다가도 그래 무슨 일이냐.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복락원이라고 하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모습도 그래.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뒤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속죄의 제단을 통해.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봅시다. 가까이 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 번째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이 목자가 신는 신발은 샌들인데 아무리 아침에 열심히 발을 닦고 와도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에 먼지가 묻게 돼 있어. 먼지가 묻은 우리가 세속의 때가 묻은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그렇잖아요. 뜰에서 일하다가도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한, 성화되기 위한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부정하니까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야. 목욕은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발을 닦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신을 벗으라는 요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80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6절 넘어갑시다. 6절. 시작. 예. 아무튼 이렇게 부르신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8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그러고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해봅시다. 저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언약을 주시는데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렇죠? 애굽 땅에서 생활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지를 묻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또 이 약속을 믿고 요셉도 애굽 땅에서 생애를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요원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믿습니까? 요셉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가 이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 이 언약을 내가 준행하기 위해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있죠? 휴거에 대한 약속. 시험의 때를 면피하리라는 약속. 믿습니까? 네. 하늘에 처소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찾아왔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너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악을 지음이 너에게 바라고 외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예,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또 저를 불러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왔다.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을 권념하셨다. 야달라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18장 때는 그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천국 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 좋지 않아요? 은혜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죽고 싶었는데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빨 빠지게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또 평화협정을 또 맺어가지고 외교관계를 해볼까. 늦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찌 보면 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란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란이 고립무원이에요. 특별히 그 이슬람 지역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 터키가 마지막이었는데. 외교적인 성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빨라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의 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주로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해봅시다. 보내리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 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다. 딴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시고 12제를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 맡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전도합시다. 7년 대원에 관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강의하면서 야, 남겨주면 어떻게 버틸까? 빨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heaven to earth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면 hell to earth. hell on earth. 지옥이 이 땅에 펼쳐져요. 7년 동안. 거기다 하나님의 진노까지 쏟아지는데. 어떻게 버텨? 빨리 죽는 게 낫지. 열심히 전도하세요.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늦게 왔으니까 오늘 교회 나온 분들 계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뭐래? 내가 누구간데 후회 말. 전에 스스로 나섰는데 겸손해졌죠? 그래야 쓰십니다. 해봅시다. 내가 누구간데. 40년 전엔 자신감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잖아. 그렇죠? 얼마나 낮아졌겠어. 스스로에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다 하실 때는 안 쓰시고 내가 누구간데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쓰셔. 참 하나님도 짓궂죠. 왜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때는 여러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만해서가 아닌가? 응? 저도 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겸손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누구간데. 예.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 자, 12절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말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역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자녀와 하나님의 성필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라. 예, 여기 내가 누구간데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셔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사도란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맡기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똑같아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예, 주님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스스로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예,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말씀이라면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신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너무나 중요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예후회, 아쉐르 예후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I am who I am.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그렇죠? 이거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야. 묻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야.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내 생각 속에 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누가 딱 우리가 아무개 이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나는 나야. 건방지게 물어보지 마.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요. 강아지 사고 나서 코코라는 이름을 부르잖아. 몰이라고 이름을 짓죠. 내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내 것이요? 건방지게 묻지 마. 나는 나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단어를 보면 자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 영어로는 YHWH라고 되어 있는데 음가가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게 어떤 발음인지 몰라. 여호와 야훼는 뒤에서 그냥 뭐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거 이렇게 좀 읽을 때 야훼, WH, WH, YHWH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를 야훼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읽어요. 그냥 주라는 뜻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요?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우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어떤 존재다? 신은 태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면 태양처럼 생긴, 머리는 태양인데 몸은 사람이야. 라신이다라고 하고. 때로는 뭐 호루스는 뭐 무슨 형상이요? 대가리가 매요. 응? 신을 저걸 보는 거예요. 개대가리도 있어요. 자카. 이런 망령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듣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려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뭘 만들었어?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게 송아지 우상이다, 아피스다 그러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니까 뭐 평생 본 게 그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몰라. 나는 나야. 이게 I am who I am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속에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부처가 태어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있는 자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정관이가 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 미친놈이요. 여러분 비 같은 선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지가 하나님이란 뜻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몇 년 전에 그랬잖아.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잖아.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나라. 500억짜리 뭐 보상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독생자한테 물려준대. 미친놈이지.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하나 모르겠어 한국에.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야. 지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 답답해요. 교회가 정치에 미치니까. 답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믿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예후웨, 아샤르 예후웨,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I am,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2000년 전에 뭐 4000년 전에 쓰인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I am.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15절로 넘어갑시다. 15절. 시작. 예, 그래서 15절에서는 아까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본이라. Memorial name.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특별히 I am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축약한 거예요. I am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다시 말해 I am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라는 뜻인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I am으로 선포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과 변론하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늙어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영어 성어로 어떻게 되냐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내가 여호와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I am이라고 선포하셨어. 내가 여호와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다. 내가 I am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I am이십니다. I am.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여호와 혹은 IM으로 선포한 사건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IM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자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모세에겐 IM으로만 소개하셨어요.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IM 그러고 뭐가 나와야지. 그렇죠? 아예 뭐 보이든 아예 뭐 거리든 뭐가 나와야지. 설명이 없어. 근데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7가지로 설명합니다. 기억나셔요?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요한은 어떤 분이야?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죠? 여호와는 세상의 빛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I am the door of the sheep. 그래서 정관사 더가 들어가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막에는 문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지. 그게 양의 문인데.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문이시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장 7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는 잘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4장 6절에 보니까 잘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도 정관사가 들어가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away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다. 아니요. 천국 가는 길은 the way, 예수밖에 없어. The truth,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걸 대적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 거짓이요. 유해지 사상, 불교 사상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The life,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1절에 보니까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봉사하는 게 아니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 우리 뭐 마당에도 무화과 열매 가지고 본격적으로 맺히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코이오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뭐 11조 한다, 뭐 봉사한다. 아니요. 봉사단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단체도 아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끊어버리시고 돌감나무 가지무리를 붙여놓으셨잖아. 은혜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불완전한 여러분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설명이 없잖아. 그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리합니다. 40년의 훈련과 40년의 연단 뒤에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 연단도 거쳐야 합니다. 예,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자 하나님, 주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이름 속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현재형,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I am이 어떤 분인지 7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I am,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I am으로 시작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호렙산에서 I am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고, 2000년 전에는 12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도의 사명을 맡긴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최선을 좀 다합시다. 빨리 오시면 좋고, 또 좀 시간을 주시면 더 열심히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시해 주시고, 주여